오늘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우리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 또 귀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함께 임재하시는 성령님께 간구하며 이 시간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앞에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Thank you for coming to another beautiful Sunday service, and let's get started.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성소를 안내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은 우리 피난처였네. 주의 길을 따르면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런 주의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준 미디어팀, 찬양팀, 목사님, 그리고 우리 뒤에서 수고해주는 행정팀, 그리고 바나바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디 치료제가 빨리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사태에도 계속 수고해주시는 의료계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부디 병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우리 주변에도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건강을 부디 지켜주세요. 최근에 화재로 인해 피해받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이상 다치는 사람들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께서 전달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둡시다. 할렐루야. 주님 주신 기쁨으로
네,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는 찬양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또 광고 만들어주시고 또 예쁜 영상으로 편집해주신 미디어 팀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와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성음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즉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지,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할 것인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다 보면 참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공감하는 건데요. 헌금에 관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죠. 라이프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이 시기를 이렇게 보내고 있을 때면 더욱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참 많이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이 생활한다는 거 참 힘들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돈에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넘어지기 쉬운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또 설교 마치고 헌금 시간이 있죠. 미리 준비해서 헌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헌금을 낼 때 어떤 친구들은 많은 돈을 준비해 온 친구도 있고요. 그냥 적은 돈을 헌금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씩 질문하고 싶어요. 헌금을 내십시오. 헌금을 내라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것 때문에 혹시 신앙생활이 힘들어진 적은 혹시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것이 구약성경, 이 올드 테스트먼트에만 나오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굳이 요즘 이 시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굳이 헌금을 해야 되나? 오퍼링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혹시 교회를 매니지먼트 하는 데 쓰는 거 아닌가? 목회자들이 다 그 돈을 다 함부로 사용하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도대체 우리는 왜 헌금을 드려야 되고 헌금이 우리 가운데 어떤 미닝풀한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한번 스스로도 질문해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세컨 제너레이션 이 멤버들에게 11조를 드리는 것, 즉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과연 헌금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이 돈을, 이 물질을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을 것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진짜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오늘 헌금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해마다 밭에서 나는 모든 것에서 11조를 떼는 것을 명심하라. 너희 곡식과 기름과 새 포도주의 11조와 너희 소와 양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분께서 자기 이름을 두실 곳으로 선택하신 그 장소에서 먹도록 하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아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둬들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풍성한 열매들 때문에, 많은 소득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유혹과 시험이 그 땅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많은 풍성한 음식들, 소득들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이거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만큼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가나안 땅의 이 풍요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이죠. 헌금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밭에서 나는 모든 것에 10의 1조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방법이다, 잊지 않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 이 드리는 것을 통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인데요.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게 들고 있는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생명을 주셨고요. 또 부모님과 가족을 주셨고요.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셨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입니다. 당연히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돈도 있고요. 건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특별히 가족의 사랑. 그것이 그렇죠. 제가 아빠가 되어보니까요, 저희 부모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제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내고 있고요. 또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부모님께 표현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추석 연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이번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즐거운 것이어야 되고요. 더 자주 드리고 싶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always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항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는데 힘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위험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이 세상의 주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귀한 결단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헌금은 감사와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너희의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너희가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너희는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너희의 하나님이 택한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가라.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와 너희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 이 오퍼링이요, 뭐 텍스를 내듯이 억지로 내야 한다는 그런 우리 가운데 이 고정관념, 이 스테레오타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먼 곳에서 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는 일이 어려운 경우라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성전까지 나아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느껴질 것입니다. 컨시더레이션이 좀 느껴지십니까? 더 나아가서요, 그 돈을 가지고 원하는 모든 것을 사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너희의 온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행위들을 통해서요, 먹는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누리고 즐거워하라는 뜻이 이 헌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풍부하게 얻은 이 여러 물질들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이것의 축복에 대한 이 헌금, 드림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꼭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헌금을, 이 드림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가운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그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정이요, 서로 모여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에 이 드림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준세번역으로 읽습니다.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도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시간들을 사실 자주 갖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요.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 그런 헌신과 이 사랑을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네, 여러 선생님들이 보여주셨던 그 헌신과 사랑, 먹을 것을 직접 사오셔서 나누어 주시는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이야말로 진심으로 정말 진짜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영적인 이 가족 공동체인 우리 대학부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것을 느끼며 경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의 모습,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물질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특별히 우리 공동체 멤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3년마다 그 해에 얻은 것의 모든 11조를 가져다가 너희 성 안에 저장하라. 그리하면 너희 성에 사는 몫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요,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헌금을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엑소더스 시키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많은 소득을 얻게 될 거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헌금은 레위 사람들, 즉 아무런 수입이 없었던, 정말 성전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어떤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었던 이웃들을 향해, 이방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을 향해 섬기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29절 말씀에서 보니까요, 와서 배부르게 먹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 보이십니까? 즉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요, satisfied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족하게 해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충분히 먹게 하라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생각이 들 정도로 넉넉하게 베풀어 주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and so that, 그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God may bless you in all the work of your hand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모든 직업에 하나님께서 블레싱 해주겠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인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뭘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축복, 블레싱을 주기 위한 그런 뜻이 여기에 들러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는 헌금을 하고 그들을 섬기고 나눌 때 축복은 바로 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의 것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공동체는 이번 팬데믹에서 십시일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큰 금액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한 700불 넘는 이 금액이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널싱홈에 필요한 많은 옷과 양말들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9697 멤버들하고 같이 그 장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도네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너무도 기쁘고 흥분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이웃 섬김에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만으로도 위에서 나누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축복을 선물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요, 절대 나눌 수 없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면 이 나눔과 실천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선물들, 우리 가운데 주신 달란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학생들이고 아직 가진 것이 많지 않은 그냥 직장인들이지만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의 실천, 이 삶을 조금씩 표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헌금은 바로 우리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 생활이잖아요. 헌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고요. 가정 안에서, 특별히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부터 올바른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웃을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재물의 우상에 빠져서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주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와 기쁨을 배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우리 헌금 드림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퍼링을 드리고 있는지, 또 앞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헌금 드림을 주님 앞에 작정하며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퍼링하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와 이웃을 향한 섬김의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섬김과 나눔을 통해 결국 나에게도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또 건강을,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건강한 달란트를 아름답게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멤버들을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고 또 쉐어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오퍼링의 정말 미닝을 잘 언더스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 이 헌금을 드리는 마음의 작은 변화가 그리고 그런 실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특별히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대학부 친구들. 오늘은 제가 우리 대학부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곳을 따라서 저의 신앙의 핸들을 조금 꺾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저한테 많은 가르침, 많은 사랑, 그리고 또 많은 기쁨을 준 우리 대학부와 같이 찬양 한 곡 나누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할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도, 특히 더더욱 요즘 들어서 많은 기독교인들도 우리 세상에서처럼 성공, 승리만을 바라고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것처럼 멋지게 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쓰러지는 법,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국어대학부. 이제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귀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 그리고 지혜와 달란트를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며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조차 아까워하며 때로는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 이런 여러 가지 미닝풀한 것이 있었음을 잊지 않고 정말 충성스럽게 드릴 수 있도록, 아니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가고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진행한 이 십시일반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며 이번 주에 아름다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함께 도네이션에 참여해준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일주일을 또한 살아갑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가진 물질도 건강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회복하심이 우리 헌금 생활을 더욱 믿음으로 드리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공동체 위해, 또 연약한 이웃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